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졌습니다. 지난 밤에 잠 잘 주무셨습니까? 아무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밤에 30도가 넘는 열대야가 있어서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기업 중에 마이크로 부품 분야에 30여 년간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주켄 공업사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마스오라 모토 사장이 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나는 이런 회사를 설립하겠다라는 꿈을 가졌는데요.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성과 만능주의 한계를 좀 극복해 보자. 그래서 경영 철학을 사람과 기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경영해 왔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이 아주 독특한 채용 방식입니다. 이 사장은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사람마다 철드는 시기가 다르지만 철이 들게만 하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 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경영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 선착순 채용입니다. 채용 공고를 낸 후에 그 회사 입구에 가장 먼저 오는 순서대로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이 사람이 폭주적이든 중졸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간절함이라는 철든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며 채용을 선착순으로 시킵니다. 그럼 이 회사의 기술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한 고급 기술을 익히고 최고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예로 이 회사 금형 공장장 다나카 이치오라는 분은 이 일본에서 최고의 금형 권위자인 나카타 박사가 극찬하는 손꼽히는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다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벌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이 회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독특하게도 평범한 사람이 이 회사에 들어가면 굉장한 존중을 받고 아주 특별한 기술을 쌓아 올리는데 이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고 특별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회사는
지난 30여 년 동안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회사로 변모해 왔지요. 한 CEO의 꿈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고 그 사람들이 다시 회사를 일구는 선순환이 되는 건강한 회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지금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꿈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고 질서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관계는 끊어지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깨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에 이 깨진 세상이 어떠했는가를 폭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세상이 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혀 그대로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세상이 되었고 썩어질 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 그럼 이 세상을 당장 심판하시느냐? 아니요, 심판을 유보하시고 한번 회복시켜보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 오늘 에베소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을 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요, 직접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의 심판으로, 때로는 지진으로, 여러 가지로 심판하시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사람들을 택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셨는데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지음을 받기 전, 아니 태초부터 아주 미미한 존재, 아니 존재조차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사회에서는 모두 다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택합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어요. 근데 아무 조건 없는데 이상하게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택하시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됐던 그때에 택하시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닐 때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더라라는 거죠. 이 선택하다라는 말의 뜻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사이의 경계를 이렇게 삼아 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이의 경계를 삼아 놓았다. 이 둘을 종합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죄 속에 막 뒤엉켜 살고 있는데 그때 선을 딱 그지고
야, 너는 내 사람이야. 야,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선을 긋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선택하시고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묻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면서, 그리고 엉망진창 세상에 있는 곳에서 뒤엉켜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정하다. 원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귀의 종, 사탄의 종, 자녀처럼 우리를 표현하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정하다라는 것은 세상이나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어원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영역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한계를 지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어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또 악이 득세해서 야, 뭐 이렇게 세상이 악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임하셔서 야, 너는 내 자녀야. 네가 밟고 있는 땅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내 자녀니까 나 의지하고 살아라. 이게 바로 예정이라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막 엉켜 살고 힘들어서 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라고 의구심이 드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 자녀잖아, 내가 너와 함께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족하고 넘어지고 내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자책하고 절망할 때가 있죠. 아, 나는 왜 이렇게 믿음 없이 살까? 스스로 그러나 자책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스스로 자책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 선택과 예정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고 선택해 놓으셨는데 그 선택 틀렸잖아요. 내 스스로 그렇게 자책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넘어지고 자꾸 믿음에 있어서 이탈을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힘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힘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더 건강한 신앙,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나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에게 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언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아, 맞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꿈을 내 스스로 이루겠다고 먼저 하나님께서 잘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이 깨지면서 그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변화한다, 새롭게 변화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택하시고 예정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 바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사용했죠. 아마 이거 믿는 거를 왜 그렇게 얘기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믿는다라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라는 것이 훨씬 더 깊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때로는 어떤 한 순간 감정과 이성의 고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까 노력하고 닮아가고, 종국에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그것을 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큰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새 사람이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 자녀로 예정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야,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죄가 많은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원래 사람이 죄가 많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목욕할 때 몸에 더러운 것이 많이 묻으면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면서 더러운 것을 떼어내죠. 그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풍덩 빠진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종종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한 번이면 다 끝날까요? 마치 목욕 한 번 하는 것처럼 한 번 하면 우리가 다 깨끗해지고 더 이상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우리 앞에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이 말씀을 더 좋아하죠. 근데 원래 주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로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죠. 그러나 그건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그 시간만큼, 내가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만큼 변하는 삶을 살 겁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나는 주님 안에 거했어 라고 하면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주님 안에 거했던 그 짧은 시간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주님 안에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일상의 삶을 주님 안에 어떻게 하면 거하려고 노력하고,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노력을 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그만큼의 시간을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살아갈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죠. 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했는데, 내 안에 너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내뱉는 말이 주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내가 어떤 순간에 판단을 할 때, 야,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주님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내 행동 방식이 주님을 따른다면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거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마치 우리가 성찬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삶, 연합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내가 시간을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만큼 우리의 삶이 변할 겁니다. 때로는 죄와 말씀이 막 부딪히기도 하고,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겠죠.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이 갑자기 확 바뀌죠.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간 만큼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지런히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모함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의 한계가 뚜렷하지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주님 안에 믿음을 넘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는 간절함이 있을 때 바로 주님의 꿈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내 삶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노력과 의지만으로 될까요?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당 밖으로 나갈 때 닭을 꼭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꿈의 상속자,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성자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이 삶을 이루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며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의 상속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지지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의 무게가 녹록지 않죠.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생기는 갈등,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정말 행복해 보이고 기뻐야 하는데 때로는 이것이 무기력해 보일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야, 견디기 힘드냐? 그럼 피할 길도 주시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 힘이 약할 때, 아니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아가고 하늘의 복으로 내가 가득 찼다고 생각할 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보고 잘 살라고 복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천박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상속자답게 살도록 하시는 이유는 말 그대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서 살라라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내가 너무 익숙하게 살았던 삶의 과거들이 야,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할 때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동했는데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문제나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불편하기 시작하는 문제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실 때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졌던 시인 윤동주는 서시에서 중간에 이걸 이렇게 고백하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물론 이게 독립운동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서 한 말이지만 윤동주가 살았던 삶을 고스란히 믿음으로 투영해 보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조차도 나를 괴롭게 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윤동주가 살았던 시대 그 윤동주 평전을 읽다 보면 윤동주의 이런 고백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아니 때로는 성령께서 나를 막 깨닫게 하셔서 가슴 아프게 하고 내가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게 하실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뿔뿔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겁니다. 통일된다라는 뜻이 이 어원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가지 목적으로 동일하게 만들다,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동일하게 모으다라는 뜻인데요. 하늘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는데 땅의 것들이 다 뿔뿔이 각자 알아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바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에 참여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절절마다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자신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거해 보니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바로 나를 주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도록 동참하도록 하신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14절까지 그 긴 한 절밖에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좀 찬양하십시다, 감사의 고백을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찬양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했는데 감사의 고백 찬양 좀 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삶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우뚝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내가 마저 하나님의 자녀야 홀로 우뚝 서서 걸어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처음 서문에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옆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기를 바라면서 공동체에서 이 맛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택함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넘어지면 옆에 사람이 야, 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인데 일어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할 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라고 격려해 주도록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할 때 야, 너 그것밖에 못했어가 아니라 격려해 주라고 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맛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 이번 한 주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살리신 그 말씀대로 누군가에게 말을 권할 때 생명의 말을 한마디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데 바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누군가가 어려워할 때 한번 손 내밀어 보면 어떨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넉넉한 마음으로 누군가 한 사람을 품어줘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바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받고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이 맞습니다. 나를 그렇게 축복해주고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갑시다.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연합된 삶을 한번 살아보게 해달라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주님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모든 것을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또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주님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힘 주십시오. 상속자로 살고 주님의 꿈을 이루는, 통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의 깊이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여전히 넘어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없는지, 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밖에 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신앙 연수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며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교인으로 성도로 산다고 하는데 행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은 아닌지요. 내가 신앙의 연수만큼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오며 주님 닮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이, 내 판단이, 내 생각이, 삶의 방식이 주님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우리들을 믿음 생활하면서 인도해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모든 세상을 주님 안에서 통일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